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민 내가 수고하는 노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아침 읽은 이 이사야 14장의 말씀은 어제 읽었던 이사야 13장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이 바벨론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 14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의 왕에 대한 심판을, 그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은 아직 역사 가운데 큰 힘을 발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주전 700년 그 어간에는 아수르가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동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설설 그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그런 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행하실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바벨론에게 남유다를 넘겨줌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건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조차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들을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세상 역사들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큰 제국을 이루고 많은 영토들을 차지하면서 그들이 떵떵거리는 기세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저 깊은 웅덩이 스올, 지옥에 떨어질 만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주신 백성들은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회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회복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1절로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회복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2절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기 1절의 말씀에 다시 택하여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참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본뜻은 다시 택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에도 나온 말씀처럼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바로 이렇게 안식을 주시는 날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슬픔도 있고 곤고함도 있고 또 수고해야 할 인생의 고역도 있지만 그 모든 것에서 다 놓아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곤고를 벗겨주시고 우리에게도 안식을 주시는 날이 우리의 삶에 더욱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다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있는 모든 슬픔과 곤고와 인생의 모든 괴로움들을 다 벗겨주시고 참된 평안을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안식의 날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그토록 괴롭혔던 바벨론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부터 21절까지의 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엄중한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온 나라 사람들을 압제하며 고통을 주었던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망하였느냐.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너희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악한 자들의 몽둥이를 꺾어주셨기 때문이고 너희 통치자들의 그 귤을 꺾어주셨기 때문이다. 6절 말씀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7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바벨론이 끊임없이 여러 민족들을 압제하면서 그들을 정복하고 또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무참하게 열방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바벨론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꺾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땅이 평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다라는 6절 맨 끝의 말씀처럼 도무지 바벨론의 그 기세를 꺾을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바벨론의 그 세력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꺾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게 되어서 이 땅의 온 무리들이 소리 높여 노래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심지어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까지도 바벨론이 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이 망했으니 우리 나무들을 베어갈 자가 이제 없게 됐구나 하면서 나무들까지 기뻐하더라 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바벨론 왕이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9절의 말씀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10절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여기 아래의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가는 저 지하세계 음부 곧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지옥에 있는 죽은 영혼들이 바벨론 왕 너로 말미암아 저들이 소리를 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세상을 호령하였던 많은 영웅들과 통치자들이 죄다 일어나서 바벨론 왕이 그 지옥으로 떨어지자 한결같이 하는 말이 10절 말씀처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해졌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구나 하면서 이 바벨론 왕을 지옥에 있는 많은 세상 나라 통치자들이 영접하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한때는 세상을 호령했던 영웅들이요 왕들이지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저 아래에 스올 그 음부 지옥으로 그들을 다 내던지셨기 때문에 저들이 그곳에서 하나같이 말하기를 너도 세상을 통치하며 호령하더니 우리처럼 연약해졌구나. 너도 이제 우리처럼 이곳에 떨어졌구나. 이렇게 서로들 말한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온갖 영화를 누리던 바벨론 왕이 이제 저 지옥에 떨어져서 그 구더기 위에 떨어지고 지렁이가 그를 덮었다고 말씀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이처럼 바벨론 왕이 온갖 영화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 저 아래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것은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 하늘에서 떨어져 고통 가운데 지옥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온갖 영화를 다 누리면서 이제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저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그것밖에는 내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다 하면서 교만하였던 바벨론 왕이 이제 이렇게 무너져 내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것은 바벨론 왕의 교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은 샛별, 금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새벽에 뜨는 그 샛별을 계명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샛별, 금성, 계명성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이 금성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비너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비너스라고 하는 말을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샛별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동시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전통적으로 사탄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도 몇 번 나오듯이 사탄은 하늘의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교만하여 내가 하나님같이 높아지리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범죄한 천사를 저 땅에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그가 이 땅에 세상 권세를 가지고 호령하듯 이 세상으로 내려오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사탄이 어떻게 세상에 떨어지게 됐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역사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이것이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교만한 마음이 꺾이고 바벨론 왕이 결국은 심판을 받아 무너져 내릴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5절 말씀,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바벨론 왕이 모든 영화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 그 나라가 망하게 될 것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16절의 말씀,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17절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켰던 사람인데 온 세상 나라들을 놀라게 했던 사람이고 온 세계를 황무하게 만들고 성읍을 파괴시켰던 사람이고 사로잡혀 갔던 자들을 결코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고통으로 내몰았던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망하였구나. 온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혀를 차면서 바벨론 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19절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세상의 나라들은 다 자기 집에서 작업만은 너는 너의 무덤에서조차도 쫓겨날 것이다. 그래서 무덤 밖으로 쫓겨나온 너의 시체를 세상 사람들이 밟을 것이기에 너는 밟힌 시체 같을 것이다. 이처럼 바벨론 왕이 그 마지막이 참혹하게 무덤에도 제대로 누워있지 못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완전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며 바벨론 왕을 꺾어버리셔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들까지도 영원히 이름이 기억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통쾌했겠습니까? 마음속에 자기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바벨론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따르며 그 말씀 준행하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에서 이루어질 말씀들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바벨론이란 나라가 저쪽 동쪽에 조그만 나라인데 바벨론이 세상 나라들을 다 무너뜨린다고? 야, 지금 아수르가 저 북쪽에서 저 큰 세력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항상 기억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늘 변화시켜가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항상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실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이 귀한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의 말씀은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이 21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와 그의 백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군사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너희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조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와 그의 군사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진멸하되 그들 자손들을 다 도륙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성읍에 가득 차지 못하도록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 나라를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만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다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이다.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들을 끊어버리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끊어버리면 그 어떤 강대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어나 끊어버리시기 전에 온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열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오늘 이 23절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멸망의 빗자루로 하나님은 역사의 그 어떤 제국도 청소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이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해 버리시면 역사 속에서 자취를 다 잃어버릴 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한 것입니다.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기 전에 온 나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 열방 가운데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기를 저 중국에 있는 샨사댐이라는 것이 붕괴의 위험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비를 더 계속 내리면 저 무너지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단단하게 지었고 아무리 높이 지었다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라 하여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릴 때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덮여 다 멸절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 인생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이상의 것들이 우리를 덮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멸망의 빗자루가 아닐까 그러한 두려운 마음으로 마음 가운데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멸망의 빗자루를 드셔서 세상을 청소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세상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거역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소란케 만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창조의 세계를 파괴하고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다 망쳐버린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화를 누리며 온 세상을 호령했던 바벨론과 그의 왕이 이처럼 처참히 무너져 내릴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다는 이 이사야 14장 1절의 말씀처럼 다시 택하여 주시고 다시 그 슬픔과 곤고와 고역에서 놓아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같이 높아지리라 그렇게 주장하였던 바벨론의 왕을 하나님께서 꺾어주시고 저 음부에 떨어뜨리셔서 온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무리 영화로운 나라도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여도 하나님께서 멸망의 빗자루를 드셔서 청소해 버리시면 역사 속에서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온 나라가 다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셔서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시기 전에 이 세상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르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사야 14장을 통하여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삽니다. 죄와 악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택하여 주시고 그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며 회복시키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몸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까지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택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